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엔 겸손하게, 세상 앞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엔 겸손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의 가부의 집은 그 기근과는 관계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가부의 집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 엘리야가요, 또 그리고 사르밧의 가부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제 설교 제목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땅,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종교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시돈 땅에 있는 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함으로 그 우상이 수입한 나라가 시돈이거든. 그 땅에 가서 그 시돈 사르밧의 그 가부와 집에 가서 머물겠는데 그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조차도 이상했고요. 그리고 가루 한 움큼 기름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는 그 명령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무엇으로 보여주었느냐? 순종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야, 믿음이요.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순종은요, 이해하고, 내가, 그렇구나, 이해하고 순종할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그 집안만 어떻게 있어요?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납니다. 저 앞에 아합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낸다면서 아마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요, 자기를 향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 때 아마 왕이잖아요. 그 앞에 당장 기가 죽어서 엎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아합에게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 했기 때문에 기온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으면 이 엘리야만 없애면 기근이 멈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것은 내가 이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과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아합의 담대함은요, 교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아합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선 것입니다. 자르밧에서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아합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거나 멈추게 하는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거대한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은 어쩌면 단순히 엘리야 개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이것이 누가 참 생명의 주관자인지를 오늘 나타내는, 누구인지 밝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아방 앞에서 엘리야는 기 하나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또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한 움큼밖에 없는 많이도 안 주시고요. 그날 그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 다 털어내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엘리야는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아합은 눈앞의 기근만 보고 원망했지만 엘리야는 제약과 우상 숭배가 문제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나 자신을 믿는 데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히 엎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